호세아서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데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가 있고 속이는 것이 있고 살인하는 것이 있고 도둑질하는 것이 있고 간음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잇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슬퍼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쇠전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장에게 찾아오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사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 관계거든요. 서로 공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로 백성들이 오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물을 많이 드린다는 것인데 제물을 많이 드리게 되면 제사장들이 사실은 들어온 것들이 사실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랑 동일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왜 드리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이나 동기는 잊어버린 채 백성들은 뭐 잘못하면 그냥 우리 제사 드리면 되지. 그리고 너네 잘못했지.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 너네 제물 많이 드려. 그러면 다 용서받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 다시 말하면 뭐 신약에는 예배이겠지만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상관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함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런데 그냥 무거운 지문이 있으니까 사람인지라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다 대부분 본인의 양심에 의하여서 알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감각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누가 만든 거냐면 사실은 제사장이 그 일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안 가르쳐요. 말씀을 안 가르치고, 쉽게 말하면 십계명조차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방치한 것이 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일단 자신들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그걸 만족하고, 사람도,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재물 드렸잖아, 그러면 됐죠, 뭘 더 원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당시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을 갖추면 다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사가 목적이에요. 제사를 잘 드렸으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냥 복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부정도도 안 탈 것이고, 귀신도 이거 먹고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 그냥 제사 열심히 드리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올 어떤 나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저는 하나님께 온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방식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우선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좀 덜 되면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자신들에게 이런 그 어려운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이슬람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회를 다니든지, 또 다른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 있든지, 그 목적은 뭐냐면, 다분히 7절에 나와 있는 번성할수록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번성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번성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번성하는 거, 번창하는 거, 잘 되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잘 되는 거, 이게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우선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죠. 잘 되면 진리고, 안 되면 그거는 신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했는데 신은 나에게 뭘 해줬냐,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신은 나한테 뭘 해줬냐, 그런 원망이 들다 보면 신을 알지도 못한 채 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 사실은 쌓여있지 않은데 신을 향한,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신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종교적으로 이거는 내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신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잘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잘 되게 안 해줬으면 그 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종교를 갖고 신을 대하게 되면 종교에 대해서 염증을 갖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 잘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누가 망하는 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 망하게 해주세요. 더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도 더 낫게 해주세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어떤 신에게 가가지고 누가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요.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똑같죠. 어디 가서는 그런 기도를 안 드리겠어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데 종교 가서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다른 타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정말 액면 그대로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거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니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돼. 똑같아요. 사람 관계도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를 싫어하면 안 좋은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마음을 줬는데 안 해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신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면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주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그 신이 원하는 신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진리인가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정석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고 정석이 아니면 아무리 구해도 그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때로는 왜요? 시기가 아니나 아니면 이건 너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하니까 계속 구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계속 구하면 할 수 없이 들어주시기도 해요. 왜? 너무 간절히 구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거든요.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구하니까 그러면 주시기로 해요. 진짜로 구하면 정말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져주시는 거잖아요. 네. 왜? 우리의 그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너무 아파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들어준다. 들어줘요. 그러나 그것이 그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응답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호세아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만 오히려 너희가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음행하여도 그러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수요도 늘지 않고 아무 소용은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호세아가 마지막에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행동 때문에 어떤 걸 보지 않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보실 수 있는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맡기고 오늘 나를 맡기고 또 나한테 맡기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죠.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어쩌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누릴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 제가 제일 잘못한 게 정말 제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야기하는 거 물론 때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사실은 잘 못해요. 하나님께도 잘 못해요. 하나님 그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힘들어요. 이 얘기만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풀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